역대하 13장에서 16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라. 성경은 주도 면밀하게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고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출 민수 사사마 이렇게 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당신의 나라 국민을 만들고 그리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 성막, 주권이죠. 국민, 주권. 그리고 땅을 만든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잘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사케 전파하지 못해서 다윗을 룻기에 찾아가서 사무엘상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나 초대 왕이 사울 왕, 두 번째 왕이 다윗 왕, 세 번째 왕이 누구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 때부터 기록이 열왕기상하입니다. 열왕기상하가 딸린 식구가 많아요.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정성 목록이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왜? 사과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사과의 관점이 뭔데? 온통 망한다는 얘기예요. 망한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망한다. 진짜 다 망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역대상하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상하는 뭐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무엘상하 이 역사서, 연왕들이 펼치는 이 역사서를 보면 70년 포로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하는 이 내용이 고스란히 있어요. 어쩔 때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있어요. 물론 빠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다시 70년 후에 돌아온 후학들이죠. 다음 세대에게 교과서를 학사 에스라가 정리하는 것이 역대상.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그러면 뭐냐? 그 내용은 바로 갈라지는 얘기, 남북 갈라지는 얘기 이걸 하고 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솔로몬 얘기와 답시다.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 갈라지는 이야기,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지금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 그리고 여로보암, 르호보암 북쪽이죠. 이거는 북이스라엘이죠. 참 희한하죠. 북쪽에는 하나님께서는 10지파를 주고 남쪽에는 2지파를 주셨어요. 이게 쫙 갈라지겠어. 우리 남북 갈라지듯이. 이왕이면은 이쪽이 좀 10지파면 되는데 이거는 위에가 10지파예요. 근데 결국에는 숫자가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은가요? 그죠? 가데스 바나의 사건을 우리가 봤을 때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을 따라다니고 10명을 지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다 하나님은 싹쓸이하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구원시키진 거자 보잖아요. 그래서 갈라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물고기 그림을 볼 때 위쪽에만 우리가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때는. 근데 그것이 열왕기상하 상하 얘기예요. 근데 역대상하 얘기는 바로 밑에 쪽 얘기만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쪽을 잘라버렸어요. 왜 잘랐냐? 섞이면 죽는 거죠. 섞이면 썩는 거냐? 섞이면 죽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섞이면 죽는다. 섞이지 말라는 거. 섞인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동화되는 거죠. 동화되는 거.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결혼도 중요하죠. 그래서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라버렸어요. 절대로 북쪽 얘기를 북쪽 왕 얘기 어떤 왕 때 얘기만 하지 남유다만 계속 이어가요. 그 왕조가 이어가요. 끊임없이 이 왕조가 이어가는데 다윗에게 언약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서 누가 와요?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왕사 누가 왕이냐 이걸 다루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어야 할 말씀이 바로 역대하 13장 여로보암 왕 때 18회에 아비야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비야 유다 왕이 되었더라. 자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바뀌는 거죠. 왕이
그래서 왕이 바뀌는데 예루살렘에서 3년을 다스리고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움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는 10지파잖아요. 여기서 몇 명이 동원이 됐냐? 80만 명이 동원됐다고 나와요. 80만 명. 80만 명. 그 구절이 3절에 나오네요. 우리 한번 3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명 그리고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고 여로보암은 몇 명을 준비했어요? 여로보암은 몇 명을 준비했다가 큰 용사 80만을 준비했다.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북쪽은 80만 명, 남쪽은 40만 명. 그래서 남쪽은 숫자가 적죠. 유다. 그래서 이 아비야가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거죠. 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그 중요한 말이 5절입니다. 우리 함께 5절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5절에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슨 언약?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의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알 것이 아니냐.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의 언약이 계속 나와요. 이 다윗과의 언약을 잊지 마라.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소금이 어떻게 해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안 되죠. 짠맛. 신약에도 나오죠. 짠맛이라는 것은 합시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소금이 짠맛 변하면 안 되잖아요. 소금이라는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금 나오면 꼭 영원히 나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 약속은 누구와의 약속 때문이라고? 다윗과의 약속. 그래서 이 다윗과의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으니까 싸움박질 해봐야 아비야 그 얘기가 북일에서 싸움해봐야 숫자 싸움에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80만이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긴다. 너희들은 아무리 그렇게 싸워도 7절 한번 볼까요? 7절을 보면 너희들이 남봉꾼 잡배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고 솔로몬 아들 르호밤이 대적하였으나 르호밤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은 등이 막지 못했다. 결국 막지 못했다. 결국은 승리는 누구에게로 가니까 남유다 쪽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싸움은 누가 내냐?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해요? 숫자를 얘기를 하죠. 누가 많냐? 재산이 누가 많냐? 그죠? 차는 누가 크냐? 집은 누가 크냐? 부동산은 누가 많으냐? 이런 보이는 것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숫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느냐? 누가 더 기도를 하느냐? 누가 더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결국에는 싸움을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그들이 다 엎드려 죽게 되고 결국 누가 이겼어요? 남유다가 이기게 되었어요. 조상들 하나님의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답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겼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는 남유다가 이겼고 그들이 다 5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숫자적으로 보면은 엎드려 땅에서 죽은 자의 숫자를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병사가 이스라엘 50만 명이 엎드려서 죽게 되었다. 그래서 왜 50만 명이나 죽었을까? 아니 40만 대 80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누가 이겨야 돼? 80만이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80만이 이겨야 되는데 왜 80만이 이기지 못했을까? 왜 40만이 승리를 했을까? 그 이유가 나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정하지 못했는데 누가 치심으로? 누가 치심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결과는 뭐예요? 점점 강성해진 거죠. 우리가 기억나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점점 만만이요. 그렇죠. 그리고 사울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니까 점점 쇠약해지더라. 이런 구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점점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숫자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정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14장에도 이제 아사가 왕이 돼요. 이제 아비야가 이제 죽죠. 인생은 다 죽어요.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김의태 우리 성도님이 참 앞에서 이렇게 노방에서 찬사를 하는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앞에서. 그래도 그 양반도 복이요. 교회 앞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우리 이상순 권사님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열매인데 교회를 나와서 특성도 하고 노래도 잘하시더라고. 어저께 전화 왔어. 목사님, 이제는 호스피스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호스피스는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 가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지 않냐.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당신과 나는 영원한 이별이지 않냐. 그러니까 끝까지 거기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제가 할 말이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살려주면 좋겠죠. 그러나 내일이나 모레나 찾아는 가겠다. 그래서 일산병원에 호스피스 가라고. 그래서 복수가 너무나 많이 차고 의사가 빼내고 그 복수를 빼나갔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 어떻게 해요? 죽음이 내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번 죽으면 다시 되돌아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죽음에는 또 순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것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죽음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인지하고 살아야 되지 않은가. 제각 저도 죽음을 늘 생각을 해요. 저도 나이가 젊을 때고 틀리더라고요. 60세가 넘으니까 죽음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자리에 얼마나 더 쓸까?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게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는 거죠. 그렇죠? 대신 누가 됐다? 아사. 이제 아사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될 때 평안했어요. 이 평안할 때 준비했어요. 평안할 때 3절에 보니까 평안할 때 아사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여러분 평안할 때 참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말이 있는 게 좀 특징이에요. 평안할 때 대부분 어떻게 해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렇죠?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등장하잖아요. 신약에. 이 특징이 뭐예요? 그들이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전부 타락을 해가지고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됐어. 우리나라가 지금 교회가 58%, 60%가 교회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평안할 때 그들이 뭐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과 정직을 행하여서 그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렸다. 없앨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분이 훌륭한 거죠. 없앨 것은 없애고 또 깨뜨릴 것은 깨뜨리고 찍을 것은 찍어야 돼. 답시다. 없앱시다. 깨뜨립시다. 찍어버립시다. 내가 없애야 할 것이 산당이 무엇인가? 내가 깨뜨려야 할 자존심은 무엇인가? 내가 찍어내버려야 할 것이 내 골마 터진 것은 무엇들이 있는가?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그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윤리와 하나님의 법대를 따라서 하나님을 찾은 신앙이 되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은 주도 면밀해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계속 가느냐,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느냐. 물고기가 분을 떠나 살 수는 없어도 살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찾게 되었다. 그래서 유다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가운데도 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산당과 태양신을 없애버리고 평안함을. 그래서 없앨 것을 나는 무엇인가? 없앨 것을 과감하게 없앨 것을 털어버렸다.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뭐예요? 가정도 직장도 평안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근심은 뼈를 썩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평안을
주께서 주셔야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이 평안이 오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주셨다. 답시다. 주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전쟁터에 또 싸움이 이럴 때 구스가 쳐들어왔어요.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 100만 명과 함께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이 이 스바의 골짜기 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는 결국 승리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를 이기지 못한다. 답시다. 주를 이기지 못한다. 주를 이기지 못해요. 숫자가 아무리 그들이 100만 명이 더 많은 사람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너는 주를 이기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구스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도망치게 되었어요. 아사 왕이 왜 승리했어요? 하나님을 감동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인가? 코람되어잖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있으면 적군을 다 패망시키고, 그죠? 그리고 노량물을 얻게 되는 거죠. 노량물을 모르는데 많이 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직장에서 사업에서 내가 진짜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노량물을 많이 얻게 되어서 그 얻은 것이 성읍 가운데 물건들을 많이 노력하는 하나님이 떨어진 전리품이 양과 낙타와 많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보니까 아사가 이제 뭘 해요? 1차 종교개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아사랴에게 임했는데 이제 아사랴가 임했어요. 근데 그 아사가 어떻게 해요? 아사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사를 맞아들여 아사와 베냐민 무리들이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빠질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나게 될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왜? 그 하나님에 대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주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이 3절에서 5절까지인데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시작.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다.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종교적인 부패를 얘기하죠. 이 타락을 했다고 지금 고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핵심 진리 가치를 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가증한 것들을 섬기고 있다. 가증한 물건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옆에 죄를 범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종교적인 부패 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사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종교 계획을 단행하는 모습입니다. 온 유다가 맹세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평안을 주시고, 그죠? 하나님을 찾으면 사방에 다신교를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그래서 종교 개혁이 단행을 해요. 참 훌륭하죠. 우리도 종교 개혁에서 나가잖아요. 아사 왕의 어머니가 마리아 아세라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버리고 빻아가지고 기를 시는 갓에 불살랐더라. 그 아사의 어머니 마가의 아세라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태우고 기드론 골짜기에 태웠더라. 그리고 태워서 어떻게 했어요? 17절 볼까요? 17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었으므로. 참 이 종교 개혁도 좀 끝까지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하였으나 이것이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은 온전했어도 완전치는 못한 종교 개혁을 했다.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제 16장에 보니까 아사가 또 종교 2차 종교 계획을 또 단행을 해줘. 이스라엘 왕 또 라마에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해서 단에서 베델에서 남으로 못 내려오게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2절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의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 사는 아람. 자, 하나님을 의지했던 신앙이 말년에 좋지가 못해. 그래서 마지막이 좋아야 돼. 자, 마지막이. 한번 더 합시다. 마지막이 좋아집시다. 마지막이 좋아야 돼. 그래서 아람은 뭐예요? 이방이잖아. 이방. 그 뭐야? 인간이죠. 인본주의죠. 하나님을 의지했던 초청의 그 신앙이 은금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화친을 맺자. 돈으로 매수를 해서 약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교만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약속을 깨뜨리는 신앙이 된 거죠. 약조로.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 같이 나와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서 와니 이스라엘은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죠? 하나니 성견자 하나니가 나와요. 한번 봅시다. 성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신은 결국 아람 군대에 패망할 것입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가 있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들어야 될 땐 또 안 들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능력을 베푸세요. 온 모르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왜 왕이 하나님을 앞에서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십니까? 안 됩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아사가 그 말을 듣고 다윗 왕은 그랬어요. 다윗 왕은 간음했을 때 그 죄를 지적질을 하는 나단 선지자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잘못했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닭이 울기 전에 회개를 하셨죠. 근데 이 아사 왕은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뿔딱 지나가지고 이 선견자, 야, 저 사람 옥에 쳐넣어버려라. 하나님의 사람을 옥에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면 누가 이겨요? 계란으로 뭐라 그러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그러죠. 왜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잘못 있고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회개 잘하면 돼요. 잘못했어요. 끝. 하나님은 성경에 봐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인간의 약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부른 적이 있나요?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우평 강도조차도 그 지옥과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런데 우평 강도보다도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의 신앙에 우리 그 기독교는 회개를 잘하면 돼요. 연약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회개를 하면 돼요. 회개하고 또 고치면 돼요.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제가 담배 피고 술 먹다가 변화됐으니까 술 담배 먹는 사람이 가끔씩 이렇게 오시는데 내가 껴안아 준다고. 저도 술주정뱅이였어요. 술 엄청 먹었었어요. 근데 목사도 있잖아요. 그런 걸 묻지 않으세요. 옳고 그름이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옥에 가둬버렸어요. 얼마나 나빠요. 노하고 아니 자기가 왜 노해? 노할 사람이 누군데? 그래서 노하해서 그때 아사가 또 몇 사람을 또 학대했어요. 자, 이것이 좋은 일이냐고. 왕으로서 이것은 정말로 노하고 학대하고 전부 다 어떻게
왕으로서 회개하는 모습이 없어요. 한번 답시다. 교만, 거만, 자만, 배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옥에 가두어서 회개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한번 답시다. 영적 무지. 여러분 이런 사람 봤어요? 걸어가면서 여기 운동하면 이렇게 다리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왜요? 뇌 컨트롤을 못 받아요.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여. 파킨슨이나 이런 병 걸리고 발도 탈탈탈탈탈 떨고 계속 하지 말아기도. 왜 그래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무지요, 무지. 감각이 죽었다. 신경이 죽었다. 어저께 이민석 집사님이 이 목을 어떻게 수술을 잘못했어요, 의사가. 그러고 목소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백병원에 갔더니 잘해야 80%살 것이고 모른데 회복 이제 목소리를 잃어버렸다고요. 의사가 목 잘못 만나가지고. 고장 나면 감각이 죽어버려요. 이게 성대가 죽어갖고 말을 못해나니까.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제가 한 달 동안 말을 못했잖아요. 감각을 잃어버렸대요. 감각. 지 맘대로예요. 컨트롤이 안 돼요. 오른쪽 가세요. 왼쪽 가는 거예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감각이 있어요. 영적 무지. 한번 답시다. 영적 무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감각이. 그래서 감각이 없는 것을 로마서 1장 28절에는 뭐라 했어요? 한번 답시다. 상실한 마음대로 답답시다. 내버려 두사. 닿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관심 있고 싸울 때가 축복이에요. 밥을 먹든 두르든 말든 관심이 없는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어기고 11조를 띄어먹고 새벽 기도를 빠지게 괜찮소? 괜찮은 게 아니에요. 버린 자식이에요. 버린 자식. 주의를 어겼는데도 아무 일 없어. 버린 자식이요. 대동되기 지옥을 가든가 말든가.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를 한다 했대. 징계는 사생자가 아니요 버리운 자가 아니야. 히브리서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간섭한 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하나님 우리를 간섭한다는 게 축복이에요.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였대. 이 사람은 그래도 노하고 학대했어.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한 유다의 이스라엘 왕의 역사에 분명히 기록을 했는데 아사 왕이가 된 지 39년에 그 발에 뭐예요? 병들어. 왜 병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니까. 그잖아. 위독했어요.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도 않아요. 또 구하지도 않아요. 누구에게 구했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인간에게. 그 모든 잘못이 이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 결과 13절 시작. 아사 왕이 있은 지 41년에 어떻게 했어요? 죽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지 어떻게. 그래서 다윗 왕성에 자기 봐두었던 묘실에 장사되어서 그것을 위하여 분양하였다. 이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사 왕이 처음에는 어째서요? 종교 개혁을 당해내고 우상을 찢고 빠고 부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론은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관에 내 마지막의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 나는 가끔씩 생각해요. 걸어다니는 이어령 문학박사 장관까지 했는데 암이 찾아오니까 네가 할 것이 없구나. 잘 살다 가자. 마지막 책을 쓰고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 미국 백악관에 특별 보좌관까지 갔던 김우영 박사님 췌장암이 오니까 이메일로 이제 전화 문자하지 마세요. 저는 가족과 함께 이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정리하는 그런 멋있는 분들이. 무디 목사님 죽을 때 세상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다가온다.
죽음을 맞이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저도 죽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죽음 직전에 잘 살다 갑니다. 목사님, 이 핸드폰은 아들에게 주십시오. 그 아들 유품으로 내가 사준 핸드폰을 내가 지금도 아빠 보고 싶을 때 한 번씩 그 핸드폰을 만져봅니다. 아빠의 때 묻은 손때 묻은 핸드폰을. 마지막에 내가 잘 살다 갑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멋있잖아요. 네. 여러분 안 죽어요? 우리도 죽어요. 오늘 죽음을 많이 봅니다. 성경을 계속 죽음을 봅니다. 근데 창세기부터 우리가 성경을 지금 계속 읽으면서 따박따박 사람들이 사라지고 달려갈 구간을 달려가고 할 일을 하고 따박따박 사라지는데 여러 가지 죽음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니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또 있다가 또 사라지는 거예요. 저도 10년 남짓 지나면 여기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이 저도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0년 20년 여기에 더 있을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은 한 가지 남는 건 예수 잘 믿고 찬당해 가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돼. 끝이 좋아야 돼. 끝이. 아사왕은 끝이 안 좋았어요. 사울왕은 끝이 안 좋았어요. 가룟 유다는 끝이 안 좋았어요. 베드로는 끝이 좋았어요. 다윗 왕은 끝이 좋았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저와 여러분이 끝이 좋은 사람. 다 사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보다 남는 게 뭐 있어요? 지금 내 주변에도 장명호 권사님, 임대현 집사님, 어머니 너무 가슴이 아파요. 죽음을 준비하고 호스피스에 아들 직장도 다 때려치고 엄마 마지막 가는 길을 돌보고 있는 임대현 집사님 너무 안타깝고, 이민섭 집사님 내 온치 않는데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수술해도 찾을 수 없는 목소리.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 있어요? 의사가 그렇게 했는데 뭐 싸워봐야 어떻게 이깁니까? 김의태 성도님, 목사님, 네 이제 호스피스로 와서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전화로 푹푹푹푹 울었어요. 함께. 혹은 긴 인생, 어떤 이는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여러분 뭘 드릴 거 있어요? 믿음, 신앙. 새벽 예배 드리고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교회부터 가는 것 외에 남는 게 뭐 있어요? 먹고 입고 살고 지지고 먹고 살아봐야 남을 거 하나도 없어요. 찬양 몇 자리나 했어요? 기도 몇 분이나 하셨어요? 성경은 얼마나 읽으셨어요? 하나님은 카운트하고 세우고 계세요. 우리가 새벽에 와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예수 잘 믿다가 이 아사왕처럼 살지 말고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믿음의 성각자 선견자들처럼 끝이 좋은 다니엘처럼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끝까지 예수 잘 믿는 것,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견고한 믿음의 용사, 믿음의 용장, 믿음의 거성, 믿음의 격상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